앞에 계시는 분과 사랑의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에리 프롬은 1900년에 프랑크푸르트의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구약 성경으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고, 또 하나님 신앙을 가지고 자라났습니다. 18살에 프랑크푸르트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하다가 그 다음 해에 하이델베르크 대학을 옮겨서 사회학과 심리학을 공부하게 됩니다. 1922년에 하이델베르크 대학에서 사회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그 논문 제목이 유대교의 두 종파에 관한 사회심리학적 연구, 그래서 사회심리학자라고 이렇게 불리고 있고, 또 정신과 의사로도 활동을 했고, 또 정신분석학으로 여러 가지 대학에서 교수 생활을 했습니다. 1926년에 유대교와 작별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유실론자가 아님을 이렇게 밝히게 됩니다. 1933년에 나치가 등장을 했고, 많은 사람들이 특히 독일에는 거의 다 개신교도들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 파시즘의 그 선풍에 빨려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인간의 자유라고 하는 것을 떠올리고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왜 사람들은 저렇게 한 사람, 히틀러라고 하는 한 사람의 노예가 되기를 그렇게 기뻐할까? 왜 사람들은 자유를 추구하지 않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 광경을 보면서 자유와 자주라고 하는 것을 평생의 연구의 주제로 삼게 됩니다. 도저히 나치 밑에서는 함께 살 수가 없었고 미국으로 망명을 합니다. 뉴욕의 콜롬비아 대학교, 워싱턴의 정신과 대학, 그리고 멕시코에 있는 대학, 미시간 조립대학, 뉴욕 대학교 여러 학교에서 교수로 재직을 했고, 굉장히 많이 초청을 받고 또 베스트셀러가 되고 그런 인생을 살게 됩니다. 너희도 신처럼 되리라라고 하는 책에서 유실론자가 아님을 분명히 밝힙니다. 내가 유실론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구약은 수천 년 동안 타당성을 유지해온 여러 규범과 원리를 표현해놓은 대단한 책이다. 지금도 여전히 타당하며 장차 실현해야 할 일종의 비전을 선언한 책이다. 자신이 유실론자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을 읽어보면 본인이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인간의 자유를 회복할 수 있는 비전이 이 구약 성서에 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놀라운 거죠. 다르게 말하면 인간의 자유는 하나님으로부터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유실론자는 아닙니다만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 아침 우리들에게 놀라운 것은 이 에리 프롬이 유실론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자유의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고는 성서가 아니고서는 어디에도 답을 찾을 수가 없다라고 주장을 했다는 점입니다. 신학자가 그랬다면, 목사가 그랬다면, 뭐 목사니까 신학자니까 그렇게 얘기했겠지라고 이게 우리가 치부할 수 있지만, 한 정신분석학자가, 한 사회학 박사가 유실론자가 아닌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유를 상실하는 원인이 어디 있는가를 고민하다가 이 사람이 찾은 것은, 많은 사람들은 권위적인 하나님이 인간을 노예로 부리기 때문에 인간은 자유를 잃어버렸다라고 얘기하지만 에리 프롬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용하겠습니다. 구약을 읽는 사람은 누구나 거기에 신학은 전혀 담겨있지 않지만 우상 숭배와의 투쟁이 핵심 쟁점이라는 사실에 깊이 감명받을 수밖에 없다. 인간이 자유를 상실한 가장 중요한 원인은 우상 숭배에 있다고 봅니다.
그거를 히틀러의 등장에서 확인까지 한 거죠. 그리고 구약 어릴 때부터 공부해온 구약 성서를 읽어보니까 구약 성서 전체가 우상 숭배에 대한 인간의 투쟁의 기록으로 해석을 하고 그렇게 읽어내려간 겁니다. 우상 숭배는 필연적으로 자유, 자주와 양립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른다. 예언자들은 우상 숭배를 자기 학대와 자기 비하로, 하나님 숭배를 자기 해방과 타자로부터의 해방으로 거듭 규정 짓는다. 우상을 숭배하면 숭배할수록 자기를 비하하는 그런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숭배하는 순간 모든 타자로부터의 해방을 맛보게 된다는 거죠. 자, 여기서 에리 프롬은 우상 숭배를 벗어나서 인간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 길은 하나님 숭배에 있다고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숭배해야만 우상을 숭배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왜 독일의 기독교인들은 히틀러를 숭배하는가? 하나님을 숭배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날 한국교회는 왜 교회가 물질을, 마모니즘에 빠져서 왜 물질이라고 하는 우상을 숭배할까요? 에리 프롬은 하나님을 숭배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유실론자가 아닌 에리 프롬이 하나님 숭배를 하지 않은 것을 가슴 아프게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죠. 기독교인은 우리들을 향해서 왜 너희들은 하나님 숭배하지 않고 자유를 잃고 살고 왜 우상 숭배를 해서 노예가 되고 살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아이러니한 겁니다. 한 군데 말씀하겠습니다. 자유는 어디에 있는가? 인간들이 절대로 우상을 숭배하지 못하게 하려면 애초부터 하나님이 예배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 가야만 우상 숭배를 벗어날 수 있다. 율신 숭배는 인간과 사물 숭배를 부정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숭배하는 것 외에는 히틀러라든지 물질이라든지 이런 많은, 혹은 자기 자신이라든지 이렇게 우상을 벗어날 길이 없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만이 우상 숭배를 탈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거기에 진정한 자유가 있다. 물론 이 너희도 실처럼 되리라고 하는 이 책에는 유실론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우리가 동의할 수 없는 그런 표현들도 물론 많이 나옵니다만 핵심은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우상숭배에 빠져있지 아니한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성서일과는 우상숭배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성서학자들이 복음서에서 가장 난해한 본문으로 꼽는 것이 오늘 성서일과입니다. 아까 읽으실 때 굉장히 당황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었죠.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인속이조를 막 한 사람 보고 주인이 와서 막 칭찬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이 본문을 읽으시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본문들이 여러분에게 있으셨을 겁니다. 그 정도로 성서학자들도 피해가는, 잘 해석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난해해서 잘 해석하지 않고 피해가는 그런 본문인데요. 성서일과로 주어져서 우리 교회는 피할 수가 없어서 읽어야만 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다. 제자들에게 아니라 제자들에게도죠. 그 이유는 누가복음 15장에서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에게 말씀하셨죠. 그 말씀하신 것이 세 가지 비유였는데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두 개 읽고 하나는 안 읽었습니다만, 잃은 양의 비유,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그리고 탕자의 비유, 이 세 가지가 다 죄인들을 환대하라, 이런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읽었죠. 죄인들을 환대하라고 하는 비유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굉장히 밀도 있게 읽어냈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죄인들을
이렇게 배척하지 말고 환대하시오. 예수님이 그렇게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시고 나서 자 이번에는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제자들에게도 자 그렇다면 저는 한 주간 동안 정말 연휴 기간에 이 어려운 본문과 씨름을 했는데요. 일단 여기 제자들에게도에서 저는 실마리를 발견했어요. 자, 제자들에게도 그랬다고 하는 말씀은 15장에 있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 틀림이 없죠. 자, 15장에서 이어진다면 빼놓을 수 없는 주제는 환대라고 하는 거죠. 죄인들을 환대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제자들에게도 환대하라고 말씀한 거죠. 자, 그럼 누구를 환대하라고 하는 거냐? 이것이 남아있는 질문인데요. 읽어보면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청지기 하나를 주었다. 청지기 이야기죠. 청지기 이야기다. 청지기는 헬라어로 오이코노몬인데요. 매니저입니다. 주인은 아닙니다. 마스터. 주인은 아닙니다. 그러면 종이냐? 종도 아닙니다. 이 오이코노몬의 신분은 자유인입니다. 자유인인데 고용, 주인으로부터 고용된 관리 감독자이죠. 부재지주가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에는 이렇게 외국에 멀리 오랫동안 가 있어가지고 이 재산이 있는 곳에 있지 아니한 존재하지 않는 그런 주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럴 경우 이 매니저를 고용해서 자기를 대신해서 주인의 역할을 맡긴 거죠. 관리를 맡긴 거죠. 그러나 주인은 물론 아닙니다. 자, 이 관리를 위임받은 매니저가 부정을 범했습니다. 그럼 이 청지기가 자기 재산을 낭비한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 주인이 이 소문을 들었는데 이 청지기가 관리인이 자기 재산을 막 낭비한다는 거죠. 자, 왜 그럴까요? 이 청지기는 지금 자기가 주인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내 재산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대로 막 재산을 처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주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은 안 돼. 청지기는 주인이 아닌데 왜 자기 마음대로 내 재산을 저렇게 막 처리하지? 이렇게 보니까 이거 완전히 부정인 거죠. 내 재산을 자기 마음처럼 쓰고 있으니 부정이죠. 자, 이 부정이라고 하는 것이 출발이 어디서 시작되고 있냐면 내가 주인이라고 하는 생각에서 문제가 출발하고 있습니다. 에리 프롬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 자, 그것의 출발은 내가 주인이라고 하는 생각에서 출발하고 있는 부정입니다.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내가 내 자신을 우상으로 만들 수밖에 없죠. 대통령이 나라를 임기 동안 관리하라고 위임받은 관리자가 아니라 내가 이 나라의 주인이다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많은 문제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죠. 담임 목사들이 내가 임기 동안 이 교회의 관리를 위임받은 목사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이 교인의 주인이다, 이 교회가 내 거다라고 하는 순간부터 많은 부정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지금 여기도 이 청지기가 아니라 관리자가 아니라 주인이라고 생각하면서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주인이 마스터가 매니저를 놓고 이제 말하는 거죠. 자네를 두고 말하는 것이 들리는데 어찌된 일인가? 자네가 맡아보던 청지기 일을 정리하게 이제부터 자네는 그 일을 볼 수 없네. 자, 해고를 통보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청지기가 이 관리인이 반발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부정을 자기가 알고 있고 인정하기 때문에 이 해고 통보에 대해서 전혀 반발할 수가 없어요. 인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자, 여기에서 청지기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내가 주인이라면 해고 통보를 받을 이유가 없죠. 해고 통보를 딱 받는 순간 그동안은 내가 주인이라고 착각하며 살다가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여기가 문제를 해결하는 출발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네 라고 하는 생각이 문제를 해결하는 출발입니다. 주인은 키리오스, 청지기는 매니저. 다르죠. 분명히 다르죠. 아,
재산을 내가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고 내 마음대로 막 해버렸구나. 이거를 깨닫는 것이 문제 해결의 지금 출발점입니다. 옳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겠다. 자, 이 말은 그동안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잘 모르고 했네. 자, 그런데 지금은 내가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제 알았어. 청지기가 자신이 주인이 아니고 매니저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이제 올바르게 알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이 뭔지를. 잃어버린 길을 찾았어요. 청지기에게 중요한 것은 자리나 재물이 아닙니다. 그 재물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청지기에게 주요한 관심은 재물일 수가 없어요. 그건 내 게 아니기 때문에. 자리, 주인이 해고하면 해고하는 거고 주인이 임명하면 임명하는 거기 때문에 그 자리도 청지기가 관심 가질 사항이 아닌 거예요. 주인이 아니니까요. 자리와 재물이 아닌 거예요. 청지기에게요. 그럼 청지기가 관심 가질 것은 뭐지? 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죠. 그것은 청지기가 끝났을 때 나를 환대해주는 사람들이 중요한 거였습니다. 나를 맞이해주는 사람들, 나를 환대해주는 사람들. 맞아들이다, 손타임, 수용하는 거, 받아주는 거, 환대해주는 거. 자, 15장에서 바리새인들에게 죄인들을 환대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자, 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주인이고 우리는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소유하는 재물, 내가 차지하는 자리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환대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한 거다라고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청지기의 관심은 자료와 재물로부터 사람으로 전환하기 시작합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관심은 재물로부터 물질로부터 사람으로 전환해야 하는 것이 맞는 거죠. 이 부분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우상숭배죠. 사람으로 전환하고 나니까 이 청지기가 빚진 사람들을 이제 부릅니다. 첫 번째 부른 사람한테 묻죠. 빚이 얼마입니까? 지금 100마리입니다. 자, 여기 빚 문서가 있는데 여기다가 50마리라고 쓰시오. 완전히 문서 위조죠. 윤리적인 차원에서 보면 문서 위조예요. 자, 그런데 이 성서는 도덕책이 아닙니다. 신앙의 관점으로 봐야 하는 건데요. 왜 이 사람은 지금 100마리를 빚진 사람한테 50마리라고 쓰라고 하는 겁니까? 당시의 감납류의 이자율이 100%입니다. 그러면 50마리 원금이면 50마리 이자예요. 50마리라고 쓰라고 하는 이유는 이자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원금만 쓰라는 거예요. 이자는 다 탕감해 주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은 지금 원금도 갚기가 어려운 사람이에요. 굉장한 약자예요. 이 약자에게 지금 50마리를 탕감하고 있어요. 뭐죠? 약자에 대한 환대입니다. 15장이 죄인들에 대한 환대였다면 16장은 약자들에 대한 환대를 지금 예수의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거죠. 적어도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적어도 예수의 제자라면 재물이나 자리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면서 그 사람들 중에서 빚진 사람들, 약자들에게 환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거 문수입도 아니니까 이렇게 보면 이걸 읽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건 도덕적인 차원이고 영적인 차원의 말씀을 지금 주님은 하시는 거죠. 약자들에 대한 환대입니다. 이것이 매니저가 다시 찾은 죄입니다. 그동안은 그 50마리를 자기 주머니에 넣었던 매니저예요. 그 자기 주머니에 넣었던 이자율 50마리를 지금 약자에게 환대하면서 돌려주고 있는 거죠. 이게 시 매니저가 찾은 길이에요. 미래의 경우도 똑같습니다.
빚졌는데요. 자, 80섬이라고 적으시오. 미래 이자는 25%인데요. 정확하지 맞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여기도 이자를 다 탕감해 주는 거죠. 약자를 환대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의 율법에 돈을 빌려준 경우 이자를 받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청지기는 정말 구약의 율법대로 정말 지키고 있는 거고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을 가르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오히려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어요. 이자를 받지 말라는 것은 약자들을 훈대하라는 의미죠. 오히려 이거를 철저하게 지금 지키고 있는 거죠. 자, 문제가 되는 구절의 8절입니다. 주인은 그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였다. 그가 슬기롭게 대처하였기 때문이다. 불의한 청지기를 어떻게 칭찬합니까? 왜 칭찬합니까? 불의했죠. 운석위주 했으니까. 그런데 왜 칭찬할까요? 슬기로우니까요. 그 슬기로운 게 뭘까요? 약자를 환대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주인의 마음과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주인은 내 물질을 네 주머니에 착복하기를 바랐던 것이 아니라 그 이자를 가지고 약자들을 환대하기를 바라고 있었어요. 주인은. 그 주인의 뜻대로 이 청지기가 하고 나니까 이 불의한 청지기이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전환하고 나니까 이 주인이 이 청지기를 칭찬한 거죠. 맞죠? 이상한 게 하나도 없죠. 세상 사람들은 청지기처럼 약자들을 환대했어요.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오히려 약자들을 환대하지 않고 억압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자녀들이 자기네들끼리 거래하는 데는 빛의 자녀들보다 더 슬기롭다. 임철원 교수의 설명입니다. 돈체만은 유명한 성서학자입니다. 빛의 아들이라는 용어는 유대교 율법을 준수하는 자들을 가리킨다고 설명한다. 이 설명에 따르면 본문에서 빛의 아들들은 율법 준수자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언급한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을 강조하고 성전을 강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강조하는 율법학자들은 오히려 슬기롭지 않았다. 왜? 약자들을 환대할 줄을 몰랐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불의한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성전 바깥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더 약자들을 환대하지 않느냐?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지나가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들은 유대 종교지도자들을 닮을래? 세상 사람들처럼 약자들을 환대하는 그것을 배우고 닮을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또 문제가 되는 구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이걸 잘못 읽으면 부정한 돈, 부정하게 버는 돈을 가지고 친구랑 놀아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불의한은 아디키아. 김득준 교수의 주석입니다. 더러운 재물이란 뜻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세상적인 소유를 의미합니다. 세상에 속해 있는 재물이라는 거죠. 세상에 속해 있는 재물,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재물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재물, 그걸 가지고 그것이 왜 불의한 재물이 될까요? 그 재물을 숭배하는 순간 그 세상에 속해 있는 재물은 불의한 재물이 되는 거죠. 그 재물을 숭배했던 것을 그 재물을 가지고 숭배하지 말고 친구를 사귀어라. 사람에게 써라. 사람을 위해서 사용해라. 이 말씀이죠. 자, 불의한 재물은 재물은 불의하지 않습니다. 재물이 무슨 인격이 있습니까? 무슨 뭐 악의가 있습니까? 재물은 의롭지도 않고 불의하지도 않고 그냥 재물일 뿐이죠. 근데 불의한 재물이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우리가 재물을 사용하지 않고 재물을 숭배하게 되면 그 재물은 불의한 재물이 되는 거죠. 그동안은 숭배했던 불의한 재물을 이제 숭배하지 말고 그 재물을 친구를 위해서 써라. 약자들을 위해서 환대하는 데 써라. 구제하는 데 써라. 이 말씀입니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재물은 만문화인데요. 만문이 지금 여기에서 왔습니다. 누가복음 다른 곳에서의 재물은 계속해서 휘프라푼타라고 하는 단어
단어를 쓰고 있는데 여기에서만 만몬화를 써요. 만모니즘을 강조하시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불의한 제물이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표현은 만모니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으로 숭배하고 있는 만모니즘에 빠져 있었던 그 제물을 친구를 위해서 써라. 친구를 위해서 써라. 자, 여기 이제 친구는 느낀 것의 주석입니다. 여기서는 가난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이 친구는 가난한 사람들, 약자들을 위해서, 그동안 내가 숭배했던 재물을 약자들을 위해서 써라. 다시 말하면 약자를 환대하는데 그 재물을 써라. 계속해서 일관성 있게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초소로 말아들이게 하여라. 자, 언젠가는 재물이 없어질 때가 오죠. 영원하지 않으니까요. 자, 그때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환대받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 나라에서 환대받으려면 세상에 있는 동안 약자들을 환대해라. 환대하면서 살아라. 재물은 숭배의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사용하는 대상이지, 숭배하는 대상이 아니라 사용하는 대상이고, 그 사용을 내 욕망을 위해서 하지 말고 약자들을 환대하는데 그 재물을 사용해라. 지극히 작은 일에 충실한 사람은 큰 일에도 충실하다. 충실하다는 피스토스입니다. 믿음이라는 헬라어가 피스티스. 그래서 이 충성하다라고 하는 것과 믿음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유사한 의미를 헬라어에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충성이 가능한 거죠. 지극히 작은 일에, 이 세상 일에, 세상의 물질에 관한 일에, 이게 우습게 보지 말라는 말이에요. 이 세상에 속해 있는 물질을 사용하는 이 작은 일에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이 큰 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큰 일에도 충성할 수 있다. 그래도 많이 풀리시죠? 너희가 불의한 재물에 충실하지 못하였으면, 너희가 세상에 속해 있는 물질을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약자들을 환대하는 데 잘 사용하는 이런 걸 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하늘나라의 보화를, 하늘나라의 재물을 맡기겠냐? 세상에서 잘 못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잘할 수 있겠느냐? 세상에서 잘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잘합니다. 이거를 자꾸 세상을 터부시하고 세상을 도외시하니까 이 본문을 해석하지 못하고 왔던 거예요.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면 이 본문을 충분히 하나님 주님의 뜻에 맞게끔 읽을 수 있었는데, 일단 세상을 더러움으로, 세상을 자꾸 터부하는 걸 상정해버리면 이 본문을 읽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지금 세상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또 너희가 남의 것에 충실하지 못하였으면, 하나님 나라가 아닌 세상에 충실하지 못했으면, 세상에서 재물을 사용하는 것에 하나님께 잘 충성하지 못했으면 누가 너희에게 너희 몫을 주겠느냐? 하나님 나라의 몫을 너에게 주겠느냐? 결론 말씀하십니다. 한 종이 두 주인 섬기지 못한다.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고,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섬김의 대상은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길은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가지고 매니저로서 약자들을 환대하는데 그 재물을, 숭배가 아니라 재물을 사용하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제자들을 향해서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재물에 충성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맡기신 재물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입니다. 내 주인은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내 주인은 내 자신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이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주인으로 삼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내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내가 주인임을 착각을 한 적도 있습니다. 주님,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침 우리들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만이 나의 주님을 고백하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환대받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충만히 누리는 주님의 제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